각 나라 민족마다 고유의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설이나 추석이 있고, 중국은 대표적으로 춘절, 또 일본은 오봉절, 그리고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 최고의 명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초막절, 우순절입니다. 이런 명절들은 나름대로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선 첫째로 회귀 본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그렇게 힘든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멀다 하지 않고 10시간, 15시간 자동차 타고 열차 타고 배 타고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고향에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해마다 이런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향에 가면은 형제, 부모,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나를 편안하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맞아줄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월이 변해서도 고향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객지에 지친 몸을 쉬게 해줄 뿐만 아니라 고향의 향수, 그리고 아련한 그 추억들이 옛 마음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어 보세요. 그들이 고향에 와서 알을 낳고 죽어요.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어난 곳에 대한 냄새를 기억하고 그 거친 상류 그리고 강에 물살을 헤치고 기어코 자기 고향에 가서 마지막을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의 삶보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순례자의 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약대를 몰고 다녔죠. 장막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 다시 말해 두 번 다시 가지 않았어요. 갈대 우르였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나와가지고 이집트라든지 또 가나안, 팔레스타인 이런 것을 순회하면서 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정착하는 게 아니라 순례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향한 마음처럼 하늘 본향을 향해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어요. 나중에는 자기 몸 하나 둘 곳도 없고 끼니 때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돼지 치는 일하다가 마지막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것조차 기근이 와가지고 먹지 못하게 될 때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놈아, 네가 어쩌자고 이렇게 왔느냐. 그리고 품꾼으로 삼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귀한 자식이라 아들의 그 신분 복권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그 심령 깊은 곳에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죄가 그것을 흐리게 하지만 은혜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고향은 아버지의 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품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위로가 있고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 큰 자식도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고 또 그런 자식을 품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힘들 때 조용기 목사님, 영적인 스승이 아버지에게 가면 제가 저 좀 안아주세요. 저를 안아줘.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스킨십, 거기서 하나가 됨을 느끼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서 이제는
조영기 목사님도 늙으셔가지고 다 모든 것이 내려놓을 때 힘들어하십니다. 야, 나 좀 안아줘라, 나 좀 안아줘라. 안아드리고 제자들이 안아주고.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떠하냐? 허무하다, 허전하다는 거예요. 힘 빠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모함이나 그리움은 창조의 속성이에요. 창조의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그 가족, 부모, 또 친지의 어르신들, 또 때로는 친구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인생이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로 가느냐? 그분들이 가고 우리도 또 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인간 안에는 바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회귀 본능이 결국 명절 때 고향으로 찾아가게끔 만드는 하나의 맥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이 있고 형제들의 품이 있고 또 고향의 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돌아가기 위해서 온 존재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비록 이 세상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는 장차 내세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에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요, 또 내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명절의 의미는 가족입니다. 대체로 이런 설날 명절에는 제일 먼저 조상을 생각하고 또 뿌리를 찾게 되죠. 내 조상은 과연 누군가? 내 고조, 증조, 부모는 누군가? 여러분, 그러나 조상을 찾고 기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것은 존경심과 공경심의 그 발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나들이도 하고 또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때일수록 다시 한번 여러분 가족 구원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고향에 가면 반겨줄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않고 이웃도 없고 그냥 어렸을 때 타고 놀던 나무만 있고 강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 얼마나 아쉬워요. 가족과 함께했던, 친구들과 함께했던 그 추억, 아직도 내 마음에는 향수가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없는 고향에 가면 허무하고 안타까운데 장차 본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그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가 없다면, 친구가 없다면 얼마나 섭섭하겠는가. 이 땅의 고향에 아무도 없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어. 한국 전쟁 일어날 때 북한 주민 1세대들이 많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산 가족이 북한이나 남한에 1천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혈연 관계에 있는데 떨어져 사는 거죠.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 아내와 자식들, 남한으로 내려간 부모와 형제, 남편, 자식들 있으면 얼마나 보고 싶겠는가. 남한에 내려온 사람들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는가.
그래서 이 탈북민들은 뭐 1세대나 2세대나 3세대 동일하게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시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자유롭게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한때 평양도 가고 개성공단도 잘 가서 앞으로는 쉽게 왕래할 줄 알았지.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막혔지만 언젠가는 돌아가,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버티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생명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자유롭게 왕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만날 그 3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슬플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헤어진 그 형제보다 현재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에 더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바라고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날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또 인사하고 좋은 시간도 가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적지 않게 마음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내가 마음을 변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꾸면 돼. 주님께서 가르친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리하면 내 짐이 가벼워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편한 관계를 할지라도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면 여러분 반드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먼저 사랑과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이웃과 더불어 화친하고 더불어 오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도 굉장히 끈끈한 관계입니다. 조카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불러 심판할 때,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건지셨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셔가지고 버리는 카드인데도 안 버린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건지셨더라. 심지어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자기 군사 400을 데리고 가가지고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조카 롯을 구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원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법이 무엇인가? 바로 온유와 겸손의 자세였습니다. 야곱이 먼저 자신을 낮췄죠. 여러 번 절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형 에서가 달려와 가지고 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형이 먼저 울어. 여러분 겸손은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세요. 형들이 못돼서 그렇지, 시기 질투해서 그렇지, 요셉의 그 여정을 보면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주인 보디발 집에 있으면서도 관계가 좋았고요. 억울하게 감옥 가서도 거기에 관원과 좋아서 결국 그런 관원이 되는, 총리 대신 올라가는 첩경이 되었고, 또 자기에게 잘못한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좋은 관계로 매듭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산이고 자원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제도를 만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적, 교육의 제도, 그러나 이보다 먼저 만든 제도가 있는데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조상을 기르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에게 세배하는 것도 좋지만 질서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고 또 어른들에게 세배하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뭐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국민일보 종교면에 보니까는 21살 먹은 젊은이가 자기 할머니를 전도한 얘기가 나왔는데 6년 동안 전도했는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할머니 마음을 두들렸는데 할머니가 그래 한번 가자. 그래서 따라온 것이 새신자 교육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할머니가 교회 나온 모습,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할머니가 교회 가기 위해서 옷장에서 주섬주섬 옷을 찾는 모습을 이렇게 띄웠더라고요. 가족 구원 결코 미룰 수 없는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함께 있다고 해서 그분하고 영원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가족 구원은 뭐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이번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가 명절에 고향을 찾았어요. 마을은 그대로였지만은 부모님 이미 세상 떠났지만 그저 마당에 잡초만 있어요. 그때 마음의 생각이 아유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 자주 찾아뵐 것 후회를 했어요. 여러분 후회는 언제 옵니까? 항상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게 후회야. 이러므로 살아계실 때 잘하게 되기를 바라고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형과 사이가 안 좋았어. 10년 동안 말을 안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명절에 별로 만나고 싶지 않는 그 형제들이었는데 심지어는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그러니 뭐 말을 하겠어요. 10년 동안 말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이 동생이 예배당에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항상 먼저 하는 거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품는 거다. 그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꽂혔어.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말하기를 형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형은 잠시 침묵이 흘렀죠. 침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야 나도 미안해. 내 마음이 좁아서 그렇지. 여러분 10년 동안 말하지 않는 형제가 말 한마디에 끝나버린 거야. 말 한마디에 벽이 무너졌어요. 관계는 누가 옳은가 보다도 누가 낮아지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혹시 화해할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이 아직도 있는지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고 먼저 실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과 가정은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마무리하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절에 나그네 의식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보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하였습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거류민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 들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너는 나그네라 하는 말씀을 들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히브리어로 게르인데 나그네가 되어 가리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그네요. 이제 본향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270만 명이 와 있대요. 그리고 귀화하고 성실을 가진 사람만 75만 명. 조금만 지나면 이제 400만.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처럼 거대한 민족이 될 거예요. 거대한 맨파워가 될 텐데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 우려가 됩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나가는데 어떡하겠어요? 서로 잘 지내야지.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그네길의 천국을 체험하고 또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왜 주일날만 되면 다른 일을 차치하고 좋은 옷 입고 단장하고 예배당 나오나요? 그런 여기가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의 품이기 때문이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무 욕심 갖지 말고 주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남은 생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서 저 유대인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공항의 대합실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여행객이 공항 대합실을 자기 집처럼 꾸미는 사람 봤어요? 아, 이거 가고 오래됐다. 그리고 의자 바꿔야 되겠다. 벽지를 바꿔야 되겠다. 돈 들어가면서 바뀌는 사람 봤어요? 조금이면 일어나가지고 이제 떠나야 할 곳인데 대합실에 왜 그렇게 치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어서 공항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000 몇 편이 곧 비행기가 뜨게 됩니다.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앉아있던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내려놓고 줄 서가지고 그 비행기 타는 거예요. 왜?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니야 이 의자가 너무나 좋아, 야 이 의자 두고 갈 수 없어, 또 대합실에 의자 가지고 내 거다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조금 있으면 떠날 자리인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출장을 갔는데 좋은 호텔에 묵어요. 야 이거 좋다, 그 벽지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럴 손님이 어디 있냐고 내일 아침에 체크아웃 해가지고 떠날 사람이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은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거고 잠시 빌려 쓰는 거지.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 짐을 가볍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 좋은 것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흘린 그 눈물이 장차 본향에서는 다 씻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길 잃은 방랑자가 아닙니다. 뿌리 내리기 위해서 온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며 신령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또 우리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하나의 여행으로 순례자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보다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다툼보다는 사랑, 절망보다 소망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명절은 정말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요, 가족은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신령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돕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간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번 설날에 이런 깨달음과 또 변화와 의미 있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여러분과 가정,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